다음 주는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혼자 오신 분들은 좀 괘씸한 분들이에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한 분씩을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는 정 모시고 올 사람이 없다. 그럼 뭐 인형이라도 하나씩 들고 오시든지 아무튼 전도하라고. 우리 총동원 말 그대로 동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족들부터 동원하고 또 아는 분들 아무튼 오고 안 오고는 뭐 그분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일은 동원하는 일이 동원사역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하는 이 동원사역에 여러분들도 힘써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인지 불택자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의 전도를 듣고 들어와서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말. 일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단 한 사람도 주 앞에 인도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 못 들 것 같아요. 다 천국에는 가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 마당을 까는 자리, 교회에서 마당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서 면해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우리 비가 오긴 하지만 이 교단연합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3시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는데 거기 광림수도원에서 저녁 식사가 5시에 있기 때문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고 좀 쉬셨다가 개회 예배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디 놀러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비를 좀 많이 내리신 것 같은데 열심히 어디 놀이도 하시고 아이들도 구경도 시켜주시고 저녁이니까 오후에 힘써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우리 방해나 집사님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거기가 영등포구 물레로예요. 그 내비게이션 쳐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한 3시쯤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니까 가시길 원하신 분들은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참 기쁜 소식과 감격적인 일은 우리 루디아 전도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한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80세 이상 또 한우들 또 교육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우리 루디아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루디아 회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이 일이 성취된 걸로 압니다. 아무튼 이게 섬김 참 중요한 것 같고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른들을 섬기는 달인데 말로만이 아니라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것을 너무 감사하고 산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한식 권찰님이 너무 감사하대.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게 없는데 뭘 이렇게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주시냐. 아무튼 대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 네, Saints True Life of Hope. 성도의 참된 소망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석진건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일 날 1절부터 7절, 17절까지 영으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이미 은혜 받았을 줄로 압니다. 거기는 이제 특별히 그 8장이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이고 특별히 성령이란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그 해방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로 17절까지는 성도가 이제 죄를 떠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영으로 사는 승리의 생활을 다뤘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제 장차 미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의 참된 소망 생활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23절부터 25절은 우리 성도의 몸의 구속, 우리 성도의 몸의 속량을 기다림,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26절로 30절까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즉 유익하게 됨, 이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둘째는 성도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즉 유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피조물의 반대는 조물.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조물주라고 이렇게 the creator, 창조주, the maker, 조물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교육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 편향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텐데, 선생님이라도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물주라고 말하면 누가 시비 걸 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로 조물주는 하나님이 창조주. 사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가짜입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절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선언해버렸잖아요. 그 한마디만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의 반대는 조물주인데, 피조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다 피조물인데,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란 뜻이죠. 그 중에 가장 피조물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천지 창조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맨 나중에 엿새날 최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새도, 다람쥐도, 코끼리도, 악어도, 호랑이도, 모든 이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 피조물들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의 만물들도 우리 인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기들도 좀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령 이 닭이나 돼지도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먹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방탕한 놈들한테 먹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데
예를 들면 참으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환경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이게 진정한 환경 보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탐욕과 이익에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난개발하고 짐승을 돌보는 가련한 마음도 없어요. 세상에 그 애완용 동물 키우다가 버리고 도망간 놈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런 인간을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잖아요. 자기가 길러온 애완용 동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찾으러 올 줄 알고 목미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잠이 와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 환경을 생각하고요. 그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표현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몇 절이에요? 19절. 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뭘 고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식물과 나무를 아끼는 마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의 중고등학생들이 보이스카우트, 전 세계적으로 모인 보이스카우트 모임에서 이제 텐트를 다 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 텐트 치는 데 서 있는 나무 하나를 여지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쉽게 텐트를 칠 건데, 요 손가락만한 가느다란 나무 하나 이걸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토론하면서 생각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잘라버리지. 그냥 잘라서 거기다 자기 유익하게 텐트 치죠. 이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기세도 아끼고 교회 물건들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물도 아껴 쓰고, 그것이 신자지요. 누가 보든지 만든지 많이 쓰고 돈 많이 내면 되지 까짓 거 그런 거 의식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모든 면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하지만 옛날 김현복 목사님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닭백숙을 내준 거예요. 닭백숙. 그래서 닭다리 하나를 들고 뜯으면서 아이 참 이 닭이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의 입에 먹히는 닭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술 먹고 방탕한 놈 입구녕에 들어가면 그 닭이 얼마나 슬프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음식들도 맛있게 잡수고 또 풍성하게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니요. 늘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점심 식사로 교제하고 또 마음에 있는 얘기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미치지 못할 귀한 세상적 성공이나 기적을 이룬 것보다도 같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작은 것이지만 국수라도 먹고 나누고 말이죠. 커피도 마시는, 당뇨 있는 사람은 커피도 좀 전략해야 되는데 당뇨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봉지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 보니까. 요새 당뇨 있는 분들도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역자들에게 카톡해 줬는데 그게 스테비아인지 아무튼 그래서 맞아요? 스테비아. 예, 스테비아 커피는 엄청 단데 이것은 당뇨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스테비아 커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두세 배 더 비싼 모양이더라고. 예, 달고 맛있기는 한데 당뇨 있는 사람도 커피를 드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냥 내리는 커피를 드시면 더 좋고요. 퀄리티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당은 올라가는데 계속 믹스 커피만 막 하루에 8잔씩 잡수시면은 천당에 빨리 가면 좋겠지만 안 가고 계속 가족들 고생시키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은 피조물의 멸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의 만물도 우리가 태어나고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데 우리끼리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성도가 몸의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은 구속이라고 했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칭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죄 있는 부패성,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일생 우리는 이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소위 we are under construction, observation. 말하자면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루어 나가는, 소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누가 다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되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죄에 눌려가지고 죄 짓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이지. 죽음으로써 이제 죄와 결별한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기본 구원, 건설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 이렇게 나누는 분도 계시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다. 그러나 천당 갈 때까지는 건설, 즉 성화를 이루는 구원이다. 죽음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다.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영화로운 구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한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부패성을 점점점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죽음과 함께 또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이제 부활체가 됐으므로 완전한 자가 돼. 그렇지 않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이 반복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이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면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탄식. 아이고, 내가 이게 참 목사란 놈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는가? 참 한심하다. 입주댕이를 찢어버리든지 생각을 교정시켜버리든지 뭘 해야 이게 되지. 아니, 목사가 좀 거룩한 목사가 돼야지 그따위를 살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주님 거룩한 목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같으면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남의 얘기 같지는 그렇게 웃음 못 써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친히 간구해 준다고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죄와 죽음과 불행이 영원히 사라진 나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는 말.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중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중보를 말 중매쟁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그의 영적 생활이 쇠잔하지 않게 해주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가령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때 성령께서 성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준다는 이게 성령의 중보 사역. 감사하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사역,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거든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성령께서 바꿔서 주시는 하나님, 바꿔준다. 우리의 영적 성량을 위해서,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영화라고 하는 영화의 구원은 제가 실제로 전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단지 소망 가운데 소유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진리와도 일맥상통하지요.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성화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될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앞발 뒷발 다 버티면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셔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을 그 과거 시제로 써놨어요.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뭐 헬라의 문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지금은 시원찮아 보이고 지금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실 주님이시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이제 26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즉 유익하게 된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는. 오늘의 요절,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는 28절이죠. 이건 못 외운 사람들은 간첩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좀 덥지 않나요? 나는 상당히 더운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은 전혀 안 더운 모양이에요. 바깥에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조금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는 말은 이건 이 확실한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진리가 확실함을 가리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냐. 모든 것이라는 것,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게 실패일 수도 있지만 내세까지 연관지어 보면 그것이 우리 구원에 유익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모든 일이라고 하면 뭐 성도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 낙심될 일, 좌절될 일, 성공된 일, 실패한 일, 실수하고 범죄한 일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즉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성화를 이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죽을 판이다. 이건 더 소망 없다. 한강으로 가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좋은 신앙인데, 거기 보시면 그랬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교리적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이미 사랑하셨다. 미리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사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주권적 행위라는 것.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번에 제가 그 산기도 좀 다녀왔는데, 제천, 강원도하고 제천과 사이에 있는 덕동 계곡이 흐르는 거기 아주 좋은 위치에 강남의 그 사랑의 교회 기도의 동산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받지 않은데 마치 그 교단에 아는 목사님들이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한 주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기도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 그 부부 집사가 와서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고려대학교 아마 경제학과를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업은행 영국 런던 지점장도 하셨다고 하더만. 그런데 자기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 성화시켜서 장차 영화롭게 할 존재로 자기를 세웠다고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 전에는 아주 뭐 공부 잘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돼서 예수 믿는 것들 비난도 하고 예수 믿는 것들 그 이중생활을 보고 참 그 비난 많이 했는데 자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진리를 깨닫고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늘 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6, 7시간씩 기도한대.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내 의지와 내 사랑에서 내 선행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자면 긍휼을 받을 자,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선택해놨고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초청할 때도 이 사람이 뭐 선택된 백성인가 불택자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가 진정으로 구주로 믿어진 사람, 선택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외적 초청이라고 하죠.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 이건 우리가 전도에서 인도할 일이고 내적 부르심, 이너 이 콜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할 범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적어도 이 오후에 청승맞게 예배드린 우리 심령들은 적어도 내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한심한 놈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최고의 기적. 내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전에 잠깐 이 얼굴 좀 비추고 갈 수는 있지만 이 감사할 일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있을 이 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인물 가운데 요셉, 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죠. 왜냐하면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나는 1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4명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좀 총이 있는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름하여 라헬인데 뭐 미인 방명이라고 좀 일찍 죽었죠.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가 말이죠. 자기 12아들 다 골고루 사랑해야 될 텐데 자기가 특별히 애정을 가진 이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만을 유별나게 사랑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탕도 사주고 뭐 때때옷도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을 보듯 시기하는 거죠. 결국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그는 구덩이에 빠뜨려졌고 더 나아가서는 저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려 이집트로 종살이에 은 20냥에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써요? 안 써요? 예,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이 극심했던 모양이에요. 동침하자고. 요셉이 좀 잘생겼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못생긴 것도 축복이야. 유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분들도 너무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유혹이 많아. 그저 둥글둥글. 그렇게 생기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적어도 유혹은 방지되잖아요. 그 덕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뭐 애매한 일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게 얼마나 억울해.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왕의 말하자면 술관원장을 만나지요. 떡관원장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자로 이제 부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 말하자면 바로왕 다음 가는 이 대제국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총리로 등극했으니까 얼마나 또 시기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 팔레스틴과 대제국 애굽 근방에 엄청난 가뭄이 들죠. 뭐 2, 3년만 가뭄 들어도 다 굶어 죽는데 7년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저장하게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만듭니다.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데 거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과 선을 이루고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고업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연보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실 건데 힘써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한 14년 전에 양주에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상가 6층을 얻어서 분양받아가지고 개척교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흥하셨고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인가 그걸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양주 어디에 한 20억짜리 예배당이 매각 건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 300평 이상 되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뭐 개척교회 한 데가 뭐 어떻게 20억이 어디서 나겠죠? 우리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옛날부터 그 전문 교회만을 상대로 한 대출업자 차집사라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본 다음에 20억이 내놨지만 이거 감정해보니까 한 15억 내지 6억 됩니다. 목사님 그거 사지 마십시오. 살 돈도 없는데 사지 말라고. 대신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고암동인지 거기에 이제 한 말하면 지상 3층, 1층은 예배당, 2층은 뭐 친교실이고 3층은 사택인데 그게 한 110평 정도 돼요. 땅은 땅은 한 68평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땅값은 평당 우리 김동수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땅값만 해도 그러면 뭐 6억 8천 아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값만 주고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은 아주 좋아요. 새로운 예배당 나중에 한번 입당 감사회 때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형편없는 것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것으로 바꿔주시더라 그 말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6억 7천엔가 계약을 하고 어제 아마 이제 계약서를 수수했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받고
감사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다 지원해 준 게 아니고 1억 5천인가 지원해 줘. 우리 교회에 할당된 건 얼마예요? 7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7분의 1은 제가 합니다. 연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만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힘써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말.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육신의 유익만을 구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서 믿어 구원받고 칭의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장차 영화롭게 할 잔데,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이 믿는 일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가장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요. 이 말씀을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모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8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몸의 구속을 이루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고, 이거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죠.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